2026년 1월 2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팔복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좁은 문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가 다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 그 산상보훈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장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은밀히 구제하고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까지 이어져서 이제 본문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당부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산상보훈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인지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당부였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문의 차이를 어디서 가장 잘 느끼냐면요. 오래된 마트와 새로 생긴 마트 주차장을 이제 운전해서 들어갈 때 이 차이점을 확 느끼게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용품 등을 사러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서점이 이제 동방박사 서점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점이 위치한 곳이 동성 아울렛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더라고요. 이제 아울렛 이제 쇼핑몰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아파트 상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이제 한 28년 된 건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보면 예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좁고 경사가 심해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야 이거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다. 내려갈 때에 이 커브 틀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나서도 기둥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딱 막고 있어서 차가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맞물릴 때에는 조심히 진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예, 찾아보니까 이 스타필드가 이제 24년도 1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막 2년 된 신생 건물이죠. 스타필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보면 입구가 얼마나 넓은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탱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주차칸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옆차 신경 쓰지 않고 뭐 기둥 신경 쓰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주차장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전에도 중요했었지만 이제는 뭐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마다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마다 차가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학교나 뭐 기관이나 모든 시설들에서 주차장이 정말 중요해진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또 심해지고 있어서 뭐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에서도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공동의회 때 미래준비위원회 이제 우리가 발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장기 발전 대책으로 잘 준비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주차장 입구만 보더라도 크고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크고 넓은 문으로만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고 협착한 문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나온 이제 좁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테노스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공간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압박을 받다 또 뭐 괴로움을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슬리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짓누르다, 압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 또 올리브유 같은 거 이제 짜기 위해 포도와 올리브를 꼭 눌러서 압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방팔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에 따른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탁 트인 길, 넓은 길, 안전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주차장 입구가 넓은 스타필드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내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살 것 같고 저기 가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자꾸 제가 주차장 이 비유를 들어서 실제로도 동성 아울렛 그 1층에 좋은 상점들도 많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좁은 건물에 주차장 입구를 들어갈 때 차가 긁힐 것 같으니까, 차가 이제 좀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가는 이런 마음들을 조금 피하고 좀 넓은 길, 넓은 입구가 있는, 넓은 주차장에 있는 스타필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존의 현장에서도 그곳에 가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은 그러한 심리와 마음 때문에 자꾸만 넓은 길, 그곳이 실상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지라도 그것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그 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숨이 턱 막히는 좁은 주차장 입구, 사방팔방에서 부딪힐 것만 같아 이제 압박해 들어오는 그 좁은 문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압박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이 생명의 문을 내가 통과하겠노라라고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절 첫마디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아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듣고, 야,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이 무슨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가냐,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안전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가 크고 넓은 문과도 같아서 자기를 지켜줄 거다, 자기를 편안해 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의 위기만 닥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떠내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산상 위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서 여러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훈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이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부디 눈앞의 상황이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예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육신과 평안을 추구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편안해지기 위해, 나만 안전해지기 위해 넓은 문만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압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내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굳건함이 있으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